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이런 일까지 일어나다니 느낌표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건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한마디로 사사기 19장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런 일까지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중 절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행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즉 사람들이 행함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라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즉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첩이 행음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떠났어요. 그래서 본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인 한 사람, 나귀 2마리 데리고, 한 나귀는 자기가 타고 한 나귀는 첩이 타고 이렇게 오려고 그에게로 갔어요. 그 첩이 남편을 보고 인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를 보고 기뻐했죠. 4개월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레인이 그 장인의 집에서 4일간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아요.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씨암탉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잡았을 건데, 어제든 4일 동안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제 5일째가 되어서 좀 늦은 오후에 고향으로 에브라임 지파로 돌아가려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과정에서 해가 지게 되고, 해가 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머문 곳은 어디냐면은 19장 14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 해가 진 상황인데 그 땅에 있는 그 누구 하나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난처하든지 길거리에서 그냥 이 밤을 지새워야 되는 순간에 어떤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맞아 들였대는데요. 15절로 18절 먼저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냉정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안 하셨는데, 나그네가 있으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한 명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지금 기브아 땅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노인이 물어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절 21절에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신세지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을 양식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잠만 재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슬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또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하죠. 22절로 25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즉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 하리라고요?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요 앞에 한자를 붙이면 돼요. 성관계. 집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와서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사건 아마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이미 짐작할 겁니다. 이 모습은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롯의 때에 소돔 땅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로 5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밤을 새우리라 하나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롯이 그들을 기타 베풀고 목욕병 굽고 그래서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말해요. 그러자 6절로 9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물러가라. 롯에게 하는 말이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요, 지금 앞에서 롯이 말하잖아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것을 롯은 분명히 악으로 규정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 듣고 네가 우리 법관이야? 네가 옳고 그름을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하는 거야. 우리는 내 집에 들어온 놈, 그 놈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상관하는 게 우리가 옳은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9장의 내용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자 그 레위인이 보인 행동에 주목하려고 해요.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첩을 붙잡아 끌어내어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레위인의 첩이 지금요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은 게 여기 역력히 보이잖아요. 그 레위인이 말이죠,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를 붙잡아서 끌어냈어요. 두 번째,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대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는, 그리고 그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대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레위인이 설령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인을 첩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줬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무리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해 뜰 때가 되어가지고 놓아준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왔는지, 기어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제가 그건 모르지만 그 자기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왔어요? 문을 두드렸겠지요. 아니, 두드릴 힘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대요.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기다렸다면 얼른 가서 문 열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12덩이로 나누어 12지파에게 보냈대요. 28절로 29절, 엎드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 떠나가자. 아니, 일으켜야지. 그러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죽었구나. 그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여러분,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시체를,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모르겠어요. 머리는 어디로 보냈고 팔 한 짝은 어디로 보냈고 다리 한 짝은 또 어디로 보냈고 열두 덩이로 나누어 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동물을 잡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각을 뜨기 때문에 그들은요 능숙하게 소든지 양이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12덩이 내가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토막을 낸 거예요. 그래서 퀵 서비스로 각 지파장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은 한마디로 불량배들이니까 100번 양보에 생각한다 하고, 그리고 그곳 살고 있던 한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 딸도 있고 여기 첩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게, 너희들 좋은 대로 해 라고 말한다고 이해하고, 그래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봉사하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역자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자기 첩을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안 되고, 내어주었으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돌아와서 문지방이 손에 잡힐 정도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몰라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여인 보고, 야 일어나, 빨리 가자. 그러다 안 일어나니까 죽었네.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칼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교역자가, 어떻게 성직자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상도 말도 하기 싫지만 만약 제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그것이 말세를 예표해 주는 것이지, 지금 이 사사시대가 이게 말세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왜 불량배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왜 에브라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아니 그들은 불량배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말한다면은 평신도니까 그렇다, 100번 양보하고 이해하고, 레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레위인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레위인에게도 일어났는데 왜 레위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레위인조차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여인 내주자, 붙잡아 끌어내. 그 여인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기다리지도 않아. 죽은 거 알고 그냥 좀 양심의 가책 느끼고 묻어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 자기 전문 동물 각을 비듯이 사람을 12덩이 내가지고 그거를 보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 그 말이에요. 결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설령 이런 일 순간적으로 또 유혹에 빠져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레위인에게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 중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로